특히 전공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경험을 얻는 게 공모전이라 생각하는데요. 간사님과 많은 다툼이 있었긴 했지만 공모전이 정말 자기의 재능을 알고 그 재능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가 호텔 관광 경영학과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여행사에 가라고만 말을 하세요. 근데 저는 여행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공모전을 통해서 제가 경영 쪽을 열심히 하고 경영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구나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영 컨설턴트나 아니면 마케터라는 기획 관리자라는 꿈을 새롭게 꾸게 되었습니다. 3학년 때는 지금 현재 통역 조교로 학과 생활과 같이 겸임하고 있고요. 취업 스터디나 영어 경시대에 입상을 준비하고 틈틈이 이제 토익도 좀 메꿔야 될 것 같아서 자양동에서 둔산동까지 약 6개월 동안 틈틈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스터디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2학년 때는 필라테스도 하고 운동장도 돌았지만 3학년 때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운동장 도는 것조차 시간이 없어서 체력이 많이 딸리고 공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체력과 또 학업과 또 여러 부분에서 승리하시는 순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가 겹치면 정말 힘들었지만 꿈을 가지고 성취하는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2학년 때보다 저녁 전까지 빈 공간 없이 빼곡하기 위해서 3P 바인더를 사용했는데요. 현재 통역조교와 학과생활 그 뒤에 랑빵, 대표단 상까지도 그 전보다는 3P 바인더를 사용하면서 30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놀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3P 바인더 예시, 네. 제가 저번 주 건데요. 저번 주에 초록색이 좀 많죠. 개인적인 시간이 많았는데 NGF 행사로 이제 초록색 딱 긋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NGF 행사 외에 빨간색은 주 업무를 나눴고, 그다음에 노란색은 CCC에서 활동, 그다음 초록색은 내 개인적인 활동, 은행이나 개인적인 일을 주로 나타냈고요. 파란색은 자기 개발 활동이에요. 저번 주에는 좀 자기 개발을 적었는데 보통 파란색과 초록색과 빨간색이 균일을 이루는 삶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규모 있는 시간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3P 바인더 사용하는 걸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30분마다 화살표를 그어가면서 시간을 체크했는데요. 저는 보통 과제나 공모전 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12시 반이나 1시에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다음 날에 정말 학교에서도 졸지 않고 규모 있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3P 바인더의 나만의 사용법에서 크게 저는 4가지로 나눴는데요. 무조건 30분 간격으로 시간을 규모 있게 정리해야 됩니다.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만약에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침대에 눕는 순간 정말 그대로 이불 속에서 파묻히기 때문에 제가 2학년 때는 저녁에 잠을 자자 그래서 찬 바닥에서 잤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스케줄이 정말 내 스케줄이 되고 스케줄이 익숙해지기까지 제가 3개월이 걸렸는데요. 3개월 동안 스케줄을 정말 30분마다 내가 이걸 해야지, 정말 이걸 해야지라는 거를 머릿속에 인식하게 된다면 그 시간이 정말 내 시간이 된다는 거를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제, 공모전, 시험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1시 이전에 자는 것을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색깔로 주 업무, 자기 개발, 그리고 보조 업무까지 정확히 체크하다 보면 균일하게 그리고 균등하게 순장의 삶과 또 학업의 삶과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순장의 삶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물론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도 있었는데요. 그 사례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이제 대학을 제가 막무가내로 서울 서지부 CCC에 넣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통만 하면 홍대에 가 있고 통만 하면 신촌을 다니고 통만 하면 친구들과 술을 먹는다는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CCC에 넣어놔도 아빠 순장님이 속을 썩이는 유령 회원이었습니다.
아빠의 억제에 벗어나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인생을 지내는 동생이 군대 가기 전 3개월 전에 열심히 하겠다고 저에게 톡으로 누나의 순장의 삶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고백을 하고 3개월 동안 정말 순모임을 열심히 하고 나와서는 순장의 삶을 살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군교회도 나가고 저희 친아빠에게 전화해서 아빠의 앞으로의 신앙 계획을 말하라는 등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아빠에게나 저에게나 누나 기도는 잘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아무래도 군대가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맘만 같으면 좀 흐트러지면 한 번 더 보냈다가 동생한테 욕 들어 먹으니까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또 저희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무신교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책으로 써보라는 등 정말 제 친구 중에서 정말 아킬레스건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전화를 해서 너 있잖아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 CCC 좀 나한테 연결해 주겠니?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지만은 나를 사용하시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사역을 맡으면서 나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까봐 고민되는 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운데에서 확실히 서서 나의 계획과 비전에 따라 산다면 결과는 바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 가운데 더 훈련된 부분을 바라본다면 분명 성장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재능의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그리고 가운데 성장하는 순장 그리고 순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CC 가운데서도 저는 순장과 대표단 또 랑빵 2년을 살면서 정말 많이 깎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몽땅 누리고 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고민하거나 사역이 너무 부담되거나 또 지금 현재 대표단이나 사랑방을 살면서 나의 삶의 부분을 많이 빼앗긴다라는 분이 있다면 정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삶이 간증이 돼서 순장님들의 마음의 부담이나 그리고 순장님들의 삶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저희 대표단하고 2016년, 2017년 그리고 저희 우성대 CCC 그 사랑하는 딸들을 짧게 사진을 넣었고요. 죄송합니다. 사랑방을 넣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현자매 멋지죠? 우리 여러분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재현자매 당신의 멋진 모습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도 본받겠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잘 지냈어요? 오늘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추워서 오늘 채플 인원이 좀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을 느끼는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당신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3절부터 야고보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우리 날씨 굳지만 또 날씨 춥지만 예배자로 또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또 이번 한 주를 또 마무리하며 또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갤럽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우리나라 1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의 무신론자 비율이 평균을 따지자면 몇 프로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무신론자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의 이 평균을 따졌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그 설문지에 참여한 사람들의 56%가 무신론자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 비율이 점점 젊어질수록 10대로 내려갈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져서 20대 여러분들 나이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65%가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채은 자매가 이렇게 캠바시 하면서 고백했지만 친구가 우리 채은 자매한테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책으로 한번 너가 써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 질문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메시지 시간에 꺼내는 화두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어떻게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결과를 당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 결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어쩌면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엉터리기 때문에 결과는커녕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나는 경험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경험했다는 이 경험의 이 영광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야고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진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이 주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써내려 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이라는 이 구원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은 있지만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와 결과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결여가 되어졌다고 느낄 때 읽어야 될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와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최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실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그 행함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싶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는 대로 순종하라. 그러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2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자 18절 시작.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이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지금 19절에 귀신들도 그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귀신들은 그러면 변화되지 않을까? 이 나쁜 귀신들, 뭐 귀신들이 다 나쁘죠? 하여튼 귀신들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착한 전사로 이 귀신들은 바꾸지 않을까? 안 바뀔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들이 알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들이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는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고난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너가 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도전해요? 야고보가 그 믿음 가짜다. 너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게 된다는 것,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소망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런 상황과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어렵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안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난 우리 채은 자매 이렇게 긴 시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자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너무 멋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실존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를 읽는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너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다고 한다면 왜 기도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우리 정말 기도 안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방송실 최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그 다음에 3절 따라서 합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가 저에게 꽂히게 되었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뭐랄까 욕망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욕심이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세상을 향한 이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욕구로 가득 찼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 마음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이는 뭐랄까 이 말미잘, 이렇게 말미잘, 하여튼 그것처럼 그냥 유형을 하는 거예요. 어디 내가 원하는 먹이가 어디 없을까라고 이렇게 유형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손아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구를 분출시킵니다. 그런 욕구는, 그런 욕망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다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욕구와 신앙인의 욕구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어떨까? 그들이 이기적이에요. 육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꿔요. 하나님 없는 최고를 꿈꿔요. 하나님 없는 명예를 꿈꿔요. 하나님 없는 힘의 우위를 그들이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납고 다른 사람을 파괴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자신이 욕망의 종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을 욕망의 종으로 만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는 시기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악마적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신자들만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조차도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욕망과 세상을 향한 이 욕망이 뭐랄까요? 이렇게 싸우는 거야.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통찰력은,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욕망으로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니나 나나 똑같구나. 너 정말 크리스찬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따라서 합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욕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 욕망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쉽지 않지만 정말 어렵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매일매일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그 상태가 돼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 안에 이 두 가지 욕망이 막 싸우고 있는데 세상을 향한 그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그 욕망으로 정복하고 제압하는 이 상태까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실패가 되어지더라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다시 말해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고 성경의 약속이 사실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를 도전하는지 알아요? 그럼 왜 기도하지 않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다가 아내한테 생뚱맞은 질문했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 기도 들어주실 줄 알아? 알아요?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이제 이렇게 기도하자고 내가 이제 여보리 같이 기도하자. 생뚱맞게 그 질문하니까 기도하자고 해놓고서 이제 내가 눈을 쳐다보면서 그 질문하니까 왜 그 질문을 하냐는 거야. 내가 다시 물었죠. 정말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 믿어요, 여보? 그랬더니 당연히 믿는다.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자신 없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왜 기도 안 하냐?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어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주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는지를 너무 클리어하게 말해줍니다. 첫째, 기도는 그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를 싫어하는가? 첫째,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기도 생활 안 하는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는 엉터리니까, 나는 아직 신앙이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지금의 이 모습, 기도하지 않는 이 모습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맞아, 나는 의인이 아닌가 봐, 이렇게 나는 죄를 많이 졌어요, 나는 의인이 아니야. 그런데 17절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지금 11월 달 들어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정의를 소유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온 게 아니라, 그가 또 기도했을 때 그 비가 멈췄던 이 비가 다시 비를 내린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방 선지자의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입니까? 그 19장에 읽어보면 완전히 비탄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해요. 얼마나 사람이 쪼잔해 있냐면, 이세벨이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쯤에는 너가 죽인 그 이방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의 목숨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 뭐예요? 내 너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싸워봤죠? 저 초등학교 때 많이 싸워봤어요. 성깔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싸우면서 나는 어떤 사람 전혀 안 무서웠냐면,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막 이렇게.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일까요? 안 무서운 사람일까요? 전혀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등치 큰 애들한테는 뭐 졌지만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큰 정도는 내가 이렇게 지지는 않았어. 땅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무시했냐면, 너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면, 나를 괴롭히려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너 내일 두고 보자, 나중에 두고 보자 하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이세벨은 뭐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과 뭐랄까 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이 쪼잔하게 그 여자, 그 이세벨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는 너무 못났습니다. 나는 열조들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 엉터리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무엇이 이 엘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었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문맥에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엘리야가 너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엘리야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엘리야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이 기도원 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미리삭을 비워낸, 포도주 틀이라고 하나 마치 뭐를 연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집에 화장실 욕조 있잖아요. 큰 화장실 욕조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기드온 이 미디안 족속들이 무서우니까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배는 고픈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미리삭을 이렇게 막 몰래 먹는 거야. 그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 무엇이 정말 이 소심했던 이 기드온을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었는가? 성경은 기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할 수 있다. 지금도 생각나는 저희 아버님 모습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1년 전에 집사가 되시고, 이제 내가 볼 때는 뭐 교회 생활을 잘해서 집사를 줬다기보다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어쨌든 예수 믿으시고, 물론 세례 문답 또박또박 잘 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셔서 이제 어쨌든 세례 문답 통과해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그 치료를, 아버님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암 치료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버님은 임종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걸 속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버님 모르게 하면 어떡할? 난 정직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쉽지 않았지만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지금은 아버님이 이제는 치료를 정말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치료하실 때가 아니라 임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병실을 옮기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 와우, 충격이었어.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 우리 아버님의 입에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 제가 기도문을 10장을 써드렸어요. 큰 글씨로다가 10장을 써드려가지고 아버님 기도하고 싶으면 이 10장을 이렇게 10장을 넘기시면서 아버님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아버님이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며칠 뒤에 갔는데 아버님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말고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싶다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이것이 진정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리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를 싫어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두고 기도할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송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따라 삽시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가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다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장가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뭐 한 5살, 6살 막 이렇게 막 되면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는 쉬운 방법,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ACTS,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여러분들 외우기 너무 어렵잖아, 그지?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보다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식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 너희들 식혜 좋아하지? 좋아한대. 그 식혜가 다른 말로 감주야. 이렇게 감주가 뭐야? 그래서 이제 감주가 식혜야. 그래서 하여튼 감주를 계속 이렇게 감자가 아니라 감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용 감주 따라서 합시다. 신용 감주. 그러니까 신용이 있는 감주. 물론 걔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신용 감주. 신이 뭐야? 신 한 고백.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자, 따라서 해. 신 한 고백. 따라서 신 한 고백.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신앙 고백을 해도 좋아. 너희들이 기도할 때 잘못한 거 있지, 죄진 거 있지, 엄마 아빠 몰래 이렇게 게임하다가 들킨 거. 이 녀석들이 연년생으로 세 명이라서 망을 보는 거야. 한 명은 망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저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엄마 아빠가 오나 이제 올 시간 됐는데 그걸 얘들이 중학교 가서 발설을 하는 거야. 사실은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오나 망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게임을 했다. 이렇게. 거의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한 명이 부는 바람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신앙 고백,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하면 되는 거야. 자, 그것처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외로 있잖아요. 제가 가끔 글쎄 올해도 이제 학기별로 기도 제목을 거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표 선장한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간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금수련 앞에 두고 기도 제목을 거두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 제목이 글쎄 거기에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 가족 구원, 아멘, 2개 더 끝.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CCC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된다고요? 왜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냐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냥 뭉뚱그려서 성령 충만, 가족 구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더하게 해주십시오. 이 총괄적인, 따라서 합시다. 총괄적인 기도에서 구체적인 기도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미래 비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경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 기도 제목 어떻게 봐? 간구해서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요. 제가 어제였나? 어제가 무슨 요일이지? 어제 목요일. 어제 그저께 이제 우리 대전에 있는 이 학복협 선교단체 대표들하고 이렇게 이제 총회를 앞에 두고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 가졌어요. 제가 이제 공동 대표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 가졌는데, 이제 아침 8시에 만나가지고 오후 3시까지 막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놀고 막 노는 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진짜 현재 이제 암에 걸려 있는 한 선교단체 대표께서 지금 그 암에 걸려서 이제 암 투병 중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 자기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세상에 감사할 건 너무 많은데 암에 걸리지 않은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평생, 정말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평생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아도 아깝지 않다고 나는 생각.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숙연해진 거예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분이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 불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의 세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할 거 너무 많이 있지만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필요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그것을 넘어서서 간구가 찬양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청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우리의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따라 삽시다. 중보기도자로 살아가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지경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가정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넘어서서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수님 앞에 두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미리 좀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한 페이지로 끝날 것 같은데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의 진로와 배우자와 정서와 사회성과 지식과 미래 진로를 놓고 한번 그 하나하나 항목을 놓고 한번 5가지씩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식구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분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한번 적어보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순장님,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들의 간사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각 분야, 국방 기도해보기 시작해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6절, 그런즉 너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오늘 성경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냐면,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하는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요, 제 여동생이 있어요. 우리 이용현 엄마가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인데,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이렇게 이유를 모르는 막 이렇게 이 손 메디메디 이 모든 관절들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랑 3살 차이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매일매일 밤에 교회 그 기도실에 데리고 가서 동생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동생,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동생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 한 거야. 이렇게 기도를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거짓말처럼 그 여동생이, 그 밤마다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던 그 여동생이 그게 완치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쩌다 그렇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뭐라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창세 목사를 좋아해요. 이창세 목사를 존경해요. 물론 안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알지는 못해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창세 목사 여러분들이 알아요. 존경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목사, 우리 대표 간사님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들과 긴밀한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건 맞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분과의 친밀함이 경험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과의 동역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일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영혼의 변화,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유지되는 것,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 이 공동체가 부흥하고 세워져 가는 것,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주는 이 은혜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영혼을 축복하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한 영혼을 저주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또한 너무 많은데 하나를 더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주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와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도라는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만져주심, 성령님의 회복케 하심,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 경험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금식수련의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좀 이렇게, 간사님들이 막 너 금식수련을 가득 넣게 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이제 다음 주 12월 30일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자원해서 내가 이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 너 진짜 하나님 믿니? 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냐? 너 정말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시는 건 믿냐?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의 참된 믿음은 뭐로 증명이 되어진다?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 시대 기도의 용사들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수련에 가득 넣어 우리 간사님들이 막 협박하지 않아도, 대표선장 협박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가득 넣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솔직히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금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개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선명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헛개비처럼 허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너가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전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들이, 부족한 종이 이 시대 기도의 용사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금요일에 그냥 또 하나의 금요일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가시는, 이 시대를 바꾸어 가시는, 이 시대의 교회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이 이번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의 자리로, 우리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머릿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한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의 고백, 주여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담은 이 헌금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과 이 고백 주님이 받으셔서 이 헌금이 주 영광과 복음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들의 필요를 동일하게 공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또 신앙과 삶 가운데서 또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용사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특별히 이번 금요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우리의 기도의 지형을 넓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미래의 삶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를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진짜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네. 조금은 나아지길 바랬는데 나는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제멋대로고 너무 바쁘고 너무 지치니까 하고 싶었던 일들은 잘 하지 못하고 계획했었던 일들도 잘 지키지 못하고 뭐가 이렇게 어렵지?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움총단의 서기 순장 한소린 순장입니다. 문화순장 김현빈 순장입니다. 네,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온 주체입니다. 군위고 고등학교 2학년 박영철, 과기대학교 엄성현, 이재협. 네, 오랜만에 온 주체입니다. 건양대 배한음, 한남대 양훈모, 이용기. 네, 축복합니다 부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최가름 간사님의 어머님과 동생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저 뒤쪽에 있는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는 금식 수련회 광고입니다. 여러분, 금식 수련회 주제 말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인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의 주제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이건데, 여러분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함께 금식 수련해서 기도함으로써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금식 수련회 광고하겠습니다. 표어는 Keep Moving Forward,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일정은 2017년 12월 26일에서 29일까지 진행되고 장소는 오창 선교센터입니다. 등록금은 65,000원이고 12월 1일까지 가등록 3만원을 할 시에는 55,000원으로 가등록금이 줄어드니 12월 1일까지 모두 빨리빨리 가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호산나 모집 광고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훈련과 기쁨으로 몸 찬양 드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호산나 인원이 지금 매우 없어서 정말 내년을 위해서 정말 지금 급하게 모집을 하고 있으니 한다솜 순장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다솜 순장에게 연락해 주시면 말이 이상하네요. 죄송해요. 네, 호산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다솜 순장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면서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앉아보세요. 우리 말을 진짜 잘못했어요. 오해할 뻔했는데 다솜이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네, 무슨 말인가 다 이해했죠, 그죠? 네, 그래서 재미있게 하려고 이렇게 현빈이가 그랬어.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미래비전학교 이제 그 수료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체들 안에 나는 너무 엉터리로 했는데 이렇게 나 수료도 못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였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대전 CC 그 미래비전학교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너 못했으니까 너 아웃, 이게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우리 대전 CC 미래비전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음 주는 이 대전 제일교회에서 우리 CCC 우리 형제자매들 격려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만 오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우리 이제 그동안 나오다가 요즘 좀 소홀히 된 지체들, 금수련회 데리고 가고 싶은 지체들, 금수련회 가등록한 지체들 다 권면해서 다음 주 다 올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음식을 작년에 250명치 준비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막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권면해서 우리 캠퍼스에 우리 전도하고 싶은 사람,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또 같이 훈련 받고 싶은 사람 권면해서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죠?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는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 스스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종종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그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만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2부 미래비전 학교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심 있는데 번호 좀 줄래?